여러분 살다 보면 때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딜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D는 두 개란 뜻이고, 이 렘마라는 뜻은 제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합해 보니까 두 개의 제한이 왔다. 그 의미가 딜레마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모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어느 쪽을 골라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 참 난감한 경우가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세우면 일자리가 생기지만 환경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흔한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삶의 딜레마를 돌파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2017년 12월에 인천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이때 이 사람을 구했던 한의섭 소방관이 화재가 됐는데요. 당시에 이 신축 공장에서 이 건축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정말 있었는데, 이 근로자 네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그 한의섭 이 소방관이라는 이 한 소방관이 연기 속에서 근로자를 구하다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서 이 연기를 완전히 마셔서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이제 만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을 씌워줄 이 보조 이 마스크가 동이 나서 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 정말 연기가 정말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딜레마가 생겼는데요.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산소 마스크를 빼버리면 자기가 당장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이 독한 연기가 그때 너무너무 가득했었거든요. 그리고 벗어주지 않으면 지금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시민을 죽게 만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때 이 소방관은 망설임 없이 자신이 쓰고 있었던 공기 호흡기를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이 시민에게 씌워주고, 정말 그때부터 독한 연기가 이 소방관을 둘러쌌는데 죽기 살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밖으로 내어둔 후에 그 사람은 바로 소방관은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정말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때 생사가 정말 위독할 만큼의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병원에서 결국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의 의인상을 받았던 한 인물이거든요. 결국 이걸 선택해도 저걸 선택해도 사실은 두 개 다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으나 결국 이 소방관은 자기 희생으로 이 딜레마를 결국 뛰어넘게 돼서 두 사람 모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마주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죄를 지은 인간은 정령 죽어야 하는, 이 죽음은 사망, 영원한 죽음, 지옥에 빠뜨려야 하는 이 엄청난 그 공의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무너무 사랑하는, 정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자녀처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들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게 된 겁니다. 공의를 선택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고, 또 사랑을 앞세우자 하니 하나님의 법이 무시돼서 지금까지 한 모든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권위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과 이 온 세상의 우주적인 딜레마였습니다. 이 우주적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단 하나,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죽어야 하는 것, 또한 사랑을 완성하는 것, 살려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우주적인 딜레마를 선택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뛰어넘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사랑도 공의도 만족시키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은요, 이 우주적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또한 그 해결해 나가는 그 길을 보면서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고난 주간 때마다 한 번쯤 들어보암직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그럼 왜 당시에 이 말씀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에 이 고난 받는 종에 대한 노래로서 이사야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예언은 누구에게 준 거냐면, 이거는 그냥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승리하는 종의 모습, 이왕이면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하는 종의 모습을 노래한다면 더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포로된 그들에게 왜 하필이면 고난 당하는 이 종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어떤 메시아를 자연히 꿈꿨냐면,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군마를 끌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포로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꿈을 꾸고 그들 스스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자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영웅이 아니라 정말 군마를 타고 와서 멋지게 등장해서 그들을 건져주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 초라한 모습, 질고를 당하고 가난하고 큰 질병 속에 있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기대하는 복음으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박살내고 짓밟아서 승리하는 것, 그게 승리 아닙니까? 그들은 세상이 기대하는 복음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기대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복음을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주목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목하라고 하신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 종이 등장하는데, 이 종은 인간적으로 흠모할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멸시를 받고 질고를 받고, 아니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왔는데 도리어 그 구원자가 또 고난을 받고 또 정말로 이 질고 엄청난 질병의 고통처럼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목하라고 한 것은 이 뼈아픈 고난 속에서, 이 뼈아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노래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뼈아픈 고난과 뼈아픈 어려움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노래가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그러면 메시아는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해답이자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이 안 같아서 그릇 해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양은 특징이 근시입니다. 멀리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낭떠러지에 잘 떨어지고 또 의외로 고집이 세요. 뛰어나지도 않은데 고집이 세면은 각기 제 길로 가다가 양에게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 양과 같다. 굉장히 시야가 좁으면서 마치 멀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고집세고 죽음을 향해서 뛰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 제약에 가진 제약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굉장히 고집스럽고 패역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죄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했던 이유는 이 죄의 싹슨 사망이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죽음은 단순히 우리가 50년 100년 뒤에 죽게 될 그 죽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영원한 죽음,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셨죠. 이 우주적 딜레마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제약을, 이 모두의 제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자들이 붙잡아야 할 위로의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난 중에 있는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왜 고난받는 이 종의 노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일까요? 이 종의 노래가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캄캄한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드는 감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하나님께 난 벌 받는 거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주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거야? 라는 느낌이 음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지금 캄캄한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벨론 포로의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으며 그들은 반드시 이 고난에서 벗어나야지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들려주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으며,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 길 속에서 너희들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속주의적 관점으로 무언가가 잘 돼야 되고 무언가가 화려해야지만 승리이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관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종의 노래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 미래 세대인 우리에게도 세상의 화려한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런 보잘것없고 정말 흠모할 것 없는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고난 주간마다 십자가를 대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또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기대의 방식, 나의 방식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연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이 우주적 딜레마를 담당시키셨도다. 정말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뛰어넘습니다. 그 엄청난 딜레마를 해결했던 방법은 이 두 가지 선택해서 다 무언가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도리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그 모든 딜레마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결국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막막한 딜레마를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갈등, 이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세상적인 딜레마 해결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승리하는 노래로 이 어려움을 이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성경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을 밟아야지만, 무언가를 선택해야지만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한 생존 경쟁의 전쟁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아니라 승리하는 종의 노래로 승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등이 생기면 언제나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가를 먼저 따지고 또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김으로써 그 갈등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서열을 나누고 이기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타인을 깎아내리고 또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지만 승리자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맞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갈등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결국 약한 자는 도태시키고 죽임으로써 승리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세상의 방식, 오늘 바벨론 포로에 갇혀 있었던 그들이 꿈꾸던 방식이었고, 어쩌면 우리도 정말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드라마틱한 그런 승리하는 군마를 타고 온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멋지게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다윗을 짓밟고 죽이려고 합니다. 남을 밟고 죽여야지만 사울은 살 수 있다.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가문은 망하고,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이 왕위를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남을 밟고 승리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남을 밟고 승리하는 자는 이와 같이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섭리가 역사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섭리가 이미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치열한 삶 가운데에 승리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딜레마의 해결법은 바로 자기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자기 희생, 무언가를 선택해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살려내는 능력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결국 모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딜레마 해결법을 거부합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 내 자녀는 어떻게든 살려내길 원했던 하나님의 사랑,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두 가지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이걸 선택해도 어려움이 있고 이걸 선택해도 어려움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걸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이걸 선택해도 괜찮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결국 십자가, 자기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내 죄를 향한 무서운 심판인 동시에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처럼 무언가를 하나를 선택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간의 관계를 화평케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해서 무언가를 충족시켜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 화평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구원론이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인생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 삶에 있는 어마어마한 딜레마들을 우리 또한 뛰어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 십자가의 마음을 품어라. 십자가는 결국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화평을 이룬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갈등을 끝내고 모두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잠시 우리가 그냥 감상하는, 감정으로 호소하는, 그냥 눈물 흘리는 하나의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지를 기억함으로써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이 십자가를 이제는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처음 가세요만 전할 것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이 메시지는 이미 많이 전해졌습니다. 때로는 TV에서도 어떤 특별한 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도 몇 번 봤습니다. 우리는 이 단편적인 이 내용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입술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연장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서로의 다름과 이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와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딱 드러나죠. 서로의 다름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가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지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했던 이 종의 노래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네가 틀렸다고 말하면서 상대를 정죄하고 찌르는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방법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평하게 했다.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기 육체로 오시고, 주님은 상대를 찔러서 내가 맞지라고 해도 충분하게 공의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택한 방법은 상대를 찌르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심으로, 스스로 억울해지심으로, 스스로 어려워지심으로 서로의 다름을 단번에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이 흐르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권리를 먼저 내려놓는 희생,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손해와 용기는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런 교리적인 것도 모르고 영적인 것을 모른다도 이게 십자가구나, 이게 정말 십자가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나를 희생함으로 세상의 모든 딜레마, 모든 갈등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서 세상을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고난받는 이 종의 노래가 진정한 승리임을, 진정한 살려내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치열한 가정, 또 교회, 직장, 모든 것 속에 수많은 딜레마가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 그것은 주님처럼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화평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직장, 또 우리 모든 자녀의 관계, 모든 영역에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